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깨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라는 것은 육신이 잠이 들었을 때 일어나게 하는 것도 깨어라는 말로 합니다. 또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을 품고 허망하게 살아갈 때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말도 하고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채찍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여기 그냥 깨어라 하지 않고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근신이라는 말은 여러분 주제파 또 자제력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걸 보통 미국 사람들이 컨트롤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이 근신하라는 이 말의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자신을 잘 자기가 지켜나가라. 그 자신이 셀프 컨트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이 이제는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 개는 보면 먹지 말라고 소리치면 안 먹고 이렇게 돌아섰다가 또 금방 와서 먹어요. 또 소리치면 또 말을 듣다가 또 돌아서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스스로 파악을 해서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은 하고 안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가야 될 길은 가고 가서 안 될 길은 안 가고 이제 누가 이끌림을 받았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파악을 잘 해서 자신을 잘 시켜나가고 세워나가라는 그런 뜻으로서 여기에 근신하라 그 아예 영문에는 셀프 컨트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프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에 있는 뜻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잘 가다듬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고 행동하고 이런 것을 여기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다듬어서 뭐라고 있습니까? 깨어라고 하는 이 말도 여기에 깨어라는 말은 을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보면 방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여기에 허망하지 않는 생각, 그런 삶. 여러분 이렇게 도둑이 언제 도둑질합니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둑질 안 합니다. 전철에서 이렇게 졸고 있으면 남의 가방을 들고 내립니다. 그러니까 딱 정신 차리고 가방 딱 붙잡고 대게 무릎에 넣고 끼안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우리가 정말 이 시대는 바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야 될 이유가 아래에 몇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 말한 대로 자신을 잘 컨트롤하면서 그리고 정신을 가다듬고 또 모든 방심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기에 제일 첫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여기에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에 또 이 교회 복도에 막 사자들이 삼킨다고 소리를 막 어른거리면서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이게 방심할 사람이 없잖아요. 막 들들 떴는지 눈을 부릅 뜨고 있든지 막 마음을 가다듬고 몸을 움츠리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마지막 시대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마귀를 여기에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는 사탄이 최후로 발악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전쟁은 옛날 같이 뭐 몽둥이로 창으로 칼로 찌르고 막 그 무기를 빼앗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전부 다 레이저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막 그냥 사격이 되고 폭발이 되고 또 드럼이라는 무인 사람 타지 않고 띄우면은 여기서 조종만 하면 그거에 어디까지 몇 킬로 가서 무엇을 폭탄을 막 10개 실었으면 몇 번 무슨 폭탄을 터뜨리고 미사일을 터뜨리고 막 그런 거 다 합니다. 그것도 컨트롤을 한다고 해요. 다 하는데 오늘 이런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멀쩡한데 보기는 점잖하고 신사숙녀인데 그런데 악한 짓을 한 사람을 죽였다. 어떤 때는요, 그 어떤 청년이 뭐 여학생을 어떤 자매를 죽였다. 그 얼굴 보면 그렇게 참 아까운 청년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어둠 속에 정신을 악하게 만들고 생각을 악하게 만들고 또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자랑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근신에 가다듬으면 그런 일을 두 가지입니다. 하지 않게 하나님 해주시고 또 하나는 받지 않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 악한 도전을 받지도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근신하고 뭐 악한 거, 더러운 거, 흉악한 거, 또 뭐 이 모든 부패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그런데 오염되지 않고 자기를 잘 지켜나가면서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방심치 않게 깨어있는 사람처럼 되어 있으면 마귀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릴 때마다 주여만 불러도 자는 사람이 도둑이 들어왔는데 주여 찾습니까? 도둑이 다 훔쳐가도 그냥 장꾸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깨어서 있으면은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4장 27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간단하지요?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마라? 절대 틈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큰 방축도 틈이 있으면 물이 새어나가다가 그 뚝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틈이 사탄에게 열려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근신하라 깨어라 한 이유가 이제 말씀대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근신에 깨어 있어야 되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똑같은 말씀이지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이유가 뭐 때문에? 뭐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누가 성경을 봐도 지금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세계 모든 정세를 봐도 전부 다 안 믿는 사람까지도 지금은 말세야 말세, 그런 말을 입에서 저들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됐는데 그때 2000년 전에 말세라고 했는데 지금도 말세라고 자꾸 하는데 그럼 그 말세가 언제냐 그렇게 말하는 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연대하고
성경적인 연대하고 풀이가 다릅니다. 즉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창조하시고 아담이 그 다음에 셋을 낳고 그 다음에 쭉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의 시대가 지나서 그 다음에 아담 이후에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쭉 나오는데 그게 2000년이 지나기까지 연대가 쫙 누가 놓고 몇 시에 죽고 누구 몇 시에 살고 해서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 연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첫 인생의 자식들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몇 년? 2000년. 그것을 성경적으로 초세라고 말합니다. 따집니다. 초세. 2000년을.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얼마나 걸린 것 같아요. 거기 전부 다 그때는 누가 몇 세 살고 죽고 몇 세 살고 죽고 어느 왕이 몇 년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어느 왕이 계승을 쭉 나와서 계산을 하면 2000년 만에 예수님이 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인간부터 이제 2000년 지나기까지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그때 구약 시대 중에 초세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태어나면서 선민 시대 즉 하나님이 자 만들어 놓으니 저들이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타락하고 하니까 홍수 심판으로 인생을 면했는데 그래도 또 다시 인생이 많아져가지고 죄를 범하니까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내렸고 또 그 앞에는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쌓은 죄 때문에 은을 친 것이 오늘 말이 다 갈라진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그 천국에 싸움이 없으니까 그렇지. 왜 그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외국어 배우느라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막 홍수가 내려도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대적에서 우리가 이긴다 해가지고 그 높은 지역에다가 막 높이 집을 지어가면서 하나님을 막 대적했거든요. 아무리 홍수 내려보세요. 우리는 막 이렇게 높은 데 집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이겼다고. 인간이 악해지면요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자꾸 쌓아 올리니까 그 하나님 무엇을 쳤습니까? 은을 탁 쳐버리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데 물 가져오시오 하면 흙을 가지고 치우라 하면 갖다 놓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구음이 하나이더니 다 갈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다 이제 사는 지역마다 달라요. 한 나라에도 우리 육지하고 제주도 원색적인 말은 또 못 알아듣는 말이 참 많아요. 우리가. 그런데 어느 갈라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자 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또 2000년 달력에 보면 우리가 태어난 때가 근 2000년이 지나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까지 2000년 초세,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중세,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때부터 말세 중에도 어떤 분이 기도도 그렇게 해요. 주여 말세에 지말을 당하니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세 지말이라는 말은 말세 초기, 말세 중기, 말세 말기.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상하게 그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1000년도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이 하나님 통치하시지만은 우리는 마지막 말세 초세 지나고 중세 지나고 말세 우리가 말기를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날을 감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어쨌든 성경적으로 봐서 우리는 말세의 과정 중에도 마지막 말기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쨌든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여러분과 저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 여러분 자꾸 머릿속에, 머리는 뭐 하는 곳이에요? 생각하는 곳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만들어내는 것이고 기억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자꾸 다른 것을, 염려를 자꾸 머릿속에 쌓아놓으면 머리가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을 자꾸 기억해 놓으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님 약속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 하나만 믿어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어떻게? 편하다. 늘 마음이 편하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 우울증이 없고 고독병이 걸리지 않고 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즐거운 거예요. 마냥 그런 얼굴은 달라요. 제가 지금도 이런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겁게 사는가 표시 숨기지 못합니다. 오늘 다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응?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과 함께 함으로 행복하세요. 인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하세요. 아멘. 응? 요즘에 권세 가진 분들 보면 얼굴 보면 막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를 권세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권세 있는 분 보면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또 사명이 달라서 나를 위해서 또 막히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꾼이 된 사람들은요 항상 행복합니다. 편안하고 그런 축복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없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때가 찼다는 것도 아까 말한 대로 종말을 의미한다 하지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선물은 하나님의 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없이 불신앙의 세계, 우상의 처소에서 살던 모든 죄악을 육체대로 살던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함을 베풀고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사람이 돼요. 복음 안에서 사는 삶으로 이제 전부 다 신분도 변화되고, 사실은요 신분이 변화되면 성격도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취미가 예수 믿었는데도 못 버리고 있으면 아직 변화가 덜 됐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전에 찬송가 드려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재미가 없는 것 같고 예수 밖에 있는 것은 자꾸 좋아 보이고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은 크고 많은 말씀 중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 말씀을 들려주는구나 받아들이면 오늘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또 보면 예수 믿는데 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굴레 같지만은 여러분 이 교통법이 엄하잖아요. 1차선, 2차, 3차선 그 어기도 안 되고 적신호, 푸른 신호 그거 따라서 순정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왜 만들었어 어쩌고 여러분 그게 질서가 없으면 막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 질서가 있으므로 빨리 갈 수 있고 안전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할 때 이제 안전벨트라고 하지요. 그걸 매는데 이거 귀찮게 난 안 매. 그건 사고 날 때 얼마나 중상을 입게 됩니까? 그 안전벨트 매면 웬만하면 죽진 않아요. 대형 사고 아니면. 근데 안전벨트 없으면 조금만 부딪혀도 몸이 팍 앞에 창문을 뚫고 머리로 유리를 깨고 막 밖으로 팍 총알처럼 튀어나오잖아요. 그렇게 사망하고 중상을 입는 거예요. 근데 안전벨트 매면은 몸이 안 튀어나가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자기가 복이에요. 하라는 것은 하면은 자기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둠의 일을 벗으려고 노력하고 예수 믿고 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사실은 육신의 일은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보면 뭐 그게 나중에 만족이 해도 그거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막 마약을 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서 우리 자신을 위하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에 하나만 더 여기에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에베소 교회에 말을 했어요.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해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 속에 감동이 오고 응답이 임하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도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신령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육에 가는 것을 주십니다. 그럼 육신의 욕망을 먼저 구하고 뒤에 하나님 신령한 것은 앞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항상 영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승리로 이끌어짐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에베소서 2장 18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근신하고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자꾸 하나님께 나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해지는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우리 1, 2분 동안 통성 기도하겠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첫째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깨어있지 않고는 언제 우리가 오염될지 모릅니다. 항상 자기를 셀프 컨트롤 잘 지켜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종말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는 무법천지예요. 어떤 룰이라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혼선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법이고 하나님 뜻만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승리를 이끌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